참여 예수님, 오늘은 9월 10일 연중 제2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평창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7월 말에 광시무님하고 이제 잠비아 여행을 떠났었죠. 그리고 이제 잠비아 갔다 온 지 3일 만에 작년부터 계획된 저희 동창 신부들 올해가 이제 저희가 10년 차반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8월 말에 가야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다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이번에 북유럽에 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미리 이제 찍어놓고 다녀왔으니까 잠비아 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놓고 오늘이 첫 출근입니다. 거의 한 두 달 넘게 만에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 오늘이 9월 2일이잖아요. 오늘 것까지 찍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이 9월 2일인데 오늘 제가 이제 촬영하는 건 이제 여기 이제 평창 신부님하고 직원 연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한 3주치를 미리 이제 찍어놓고 가는 것이고요. 잠비아 가기 전에 9개 정도를 찍어놓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댓글에 보니까 잠비아 갔다 와서 많이 탔다 그러는데 카메라 오늘 좀 조정해서 그렇지 진짜 많이 탔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북유럽에 갔다 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도 느낀 게 많아서 잠비아에 갔다 온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잠비아 갔다 오고 북유럽 갈 때까지 영상을 미리 다 찍어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이제 잠비아 갔다 오고는 처음입니다. 잠비아 가서는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이번에 잠비아를 처음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가보니까 창설자 수녀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그 창설자 수녀님을 비롯해서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선교를 하고 있는 수녀님들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 헌신을 비롯해서 때묻지 않은 현지인들, 특히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을 통해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에코카사리아에 가서는 말로만 듣던 그 신부님의 강의와 말씀으로만 전해 듣던 그곳에 직접 가보니까 정말 그 이야기들을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좀 감개무량했고 참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벅차고 놀라웠습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황 신부님도 물론 대단하시지만 많은 후원자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하려고 그러면은 며칠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프리아카는
내년부터는 이제 피정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내년도 피정 계획까지 이번에 다 이제 세워놓고 왔는데, 내년에 피정 때 여러분들이 그 come and see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와서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것들이 하느님의 일들이 현실로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실 수 있고, 아프리카의 그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비아에 다녀오고 나서 감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에서 3일 있다가 시차도 적응이 안 됐죠. 근데 잠비아하고 제가 갈 노르웨이는 시차가 같아요. 그래서 시차 적응할 필요 없이 가니까 바로 낮밤이 맞더라고요. 그 한국 잠비아 갔다 와서 문경에 와서 짐 풀었다가 빨래해서 바로 넣어가지고 이제 그 노르웨이 북유럽으로 간 것이죠. 동창신부들하고 이제 떠났는데, 한국에서 떠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외국에 유학 중인 이제 동창신부들도 합해져서 총 11명이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크게 느꼈는데,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혼자 담고 있기에는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감동이 너무 커서 이거는 이 촬영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반 서품 기념일이 8월 21일입니다. 저희가 19일 날 한국에서 떠났는데요. 애초에는 이제 주일에 한번 끼니까 주일에 미사도구만 챙겨가지고 떠났습니다. 서품 당일에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동료들하고 좋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초부터 미사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동창신부들이 그래도 서품 기념일인데 미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계획이 없던데 현지에 가서 이제 미사를 하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죠. 북유럽은 가톨릭보다 개신교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성당 구하기가 어려운데, 마침 저희 숙소 주변에 성당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거기 성당 신부님 연락처도 어떻게 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품 기념일 전날 가이드분이 신부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신부님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이드분의 말에 의하면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미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와서 미사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1일 날 호텔에서 이제 조식을 먹고 거기 성당으로 숙소에서 꽤 가깝더라고요. 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서품 기념일이 비오십세 교황님 기념일하고 같아요. 서품 받을 때 그랬지만,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비오십세 교황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성당 빌린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 기념하는 그 비오십세 교황님의 유해가 그 성당 안에 모셔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갖고 다들 이제 설레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거의 하느님께서 저를 기절시키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여행 대표 동창 신부만 이제 주례하러 미사하러 제단 위에 올라가고 나머지 밑에서 미사를 하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제를 11벌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벌을 다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가이드분한테 진짜 11벌 준비해 놓은 게 맞냐고 확인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책상 위에 쭉 해서 11벌이 착착착착 개켜져 있는 거예요. 신부님 오셔서 키에 맞는 장배기도 다 손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 보니까 회합실 같은데 기타도 한 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지? 그리고 딱 봤더니 기타에 줄까지 튜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그 노래로 미사 봉헌해보자. 그래서 기타로 미사할 곡 부지런히 준비해서 이제 미사를 봉헌을 했죠.
미사 봉헌하면서 저희가 신학생 때 매주 수요일마다 학급 미사라고 학급끼리 모여서 기타 치면서 이제 회합실 같은 데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학급 미사 드리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미사 시작을 하면서 저희 이번 여행 준비했던 대표 신부님이 야훼 이레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준비되지 않았던 기념일에 이렇게 뭐 입을 거, 제의, 그리고 성당, 그리고 신부님의 유해까지 모셔져 있고 기타까지 세팅이 다 돼 있고 저희가 준비해서 가려고 해도 그렇게 준비를 못할 텐데 저희가 준비해 가려고 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거 그 상황을 보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야훼 이레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제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가 부를 때 목이 메어갖고 중간중간 성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미사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녹화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파견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50세 기념일날 미국 성당 기50세 이화회를 모시고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데 대해서 커다란 감동을 느끼게 되는 오늘입니다. 아무튼 함께 행복을 이뤘습니다.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별히 이거는 뭐 사태부지간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곳을 너무나도 뜻하지 않게 커다란 선물처럼 이 시간을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신부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자그마한 감성을 함께 봉헌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여러분과 함께 정하신 성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영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Amen.
네. 그렇게 감격스럽게 미사를 봉헌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거기 이제 본당 신부님이 마틴 신부님이에요. 마틴 신부님께 저희가 이제 8월 21일이 서품 기념일이니까 821 크로네죠. 거기로 따지면 그거를 드리려고 했는데 821 크로네, 1 크로네가 없는 거예요. 1유로가. 그래가지고 신부한테 드리고 거실러 달라고 해서 821을 딱 맞출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장난 반 섞인 마음이었죠. 그냥 825유로 따지면은 1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금액을 신부님께 봉헌하고 성당을 기분 좋게 나섰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다음에 이 성당은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동창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행 떠날 때는 제가 이제 저희 반 동기 대표거든요, 올해. 그래서 제 목표는 떠나기 전에 몇몇 동창들한테 그랬어요. 싸우지만 말고 잘 갔다 오자. 우리가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기분 좋게 이렇게 떠났는데 잘 다녀오자 그랬는데 중간에 삐져갖고 비행기 타고 오는 인원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365일 중에 280일이 노르웨이에 비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저희 다닐 때는 밤에는 비가 좀 내려도 낮에는 너무나 화창한 날씨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느 날은 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는데 비가 막 이렇게 엄청 내리는데 고개를 넘다 보니까 날이 개이면서 무지개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쌍무지개가 이렇게 떠갖고 저희를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들 피곤해갖고 자다가 일어나고 무지개다! 그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무지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했는데 무지개 영상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따라오는 것 같아 자꾸. 진짜. 김현종 가면님 잠깐 내려보세요. 따라오나. 네. 무지개가 저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한참 저희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니는 내내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비아하고 북유럽 갔다 와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오늘 녹화하는 거는 다음 주 영상이기는 하지만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제로서 살고 있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번 여행에서 많이 느꼈었는데 저희처럼 예수님도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뽑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뽑을 때 요즘에는 되게 면접을 보지요. 면접자는 면접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인적성 검사, 또 복장하고 두발 표정 연습도 다 하고 요새는 그런 학원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을 논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면접으로 제자들을 뽑으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뽑히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뽑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문경에 오기 전에 입북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단체도 없고 봉사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신설본당에 초대 신부로 갔었기 때문이죠. 주일미사 참례가 한 60여 분 정도 되는 작은 성당이었었지만 큰 본당이든 작은 본당이든 필요한 단체나 봉사자는 어차 다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제대부터 시작해서 레일지오, 연령회, 주일학교, 성가대 하나씩 구성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당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좀 있으면 이제 성전을 신축해야 되니까 그 신축할 계획도 함께 세워나갈 상임위원들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면접을 보러 오듯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빨리 뽑고는 싶은데
찾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마음만 조급할 때 황찬희 신부님께서 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여유있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봉사자 선출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미사 때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틈틈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본당의 대표 봉사자들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임명이 이제 얼추 다 돼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 지금 어디세요? 저 본당 신부인데 시간 괜찮으시면 어디 여기 동네에 있는 치킨집으로 좀 나오실래요? 그때가 한 10시, 밤 10시, 10시 좀 넘었나 그랬을 텐데 다행히 다 집에 계시다가 한 번도 빠짐없이 치킨집으로 집합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영문도 모른 채 신부님이 부르니까 다 이제 치킨집 앞에 서성이면서 뭘 잘못해서 여기 왔어? 그러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대요. 마침 손님 한 명도 없는 치킨집에 쭉 앉은 채로 맥주하고 치킨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적막감이 착 흐르다가 먹을 것이 나오니까 어렵게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본당의 상임위원을 뽑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거라고. 직책까지 다 정해놓았던 터라 발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신중히 좀 고민하신 뒤에 대답을 좀 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셨는데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한 기도 다 갚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협박도 살짝 했습니다. 며칠 후에 감사하게도 모두 이렇게 수렴하시겠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셔서 본당 사목의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했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자면 신심도 좀 깊어야 하고 평일에 미사에 참여하거나 회의에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원만해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들로 뽑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일이 많은 만큼 봉사자도 잘 뽑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느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됐지 조금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채워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로 뽑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사람들의 좋은 점이 더 크게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에 밤을 새우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더라도 당신과 하나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청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력서를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자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나자렛 목공소 아들 예수 귀야,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 자료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이 없으며 협조 정신이 약해 경영 관리자로서 부적합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신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과격해 지나친 부분이 많습니다.
안드레아는 한마디로 무능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토마스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많이 질문하지만 추진력을 갖고 일할 사람은 아닙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인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분자들입니다. 불온 사상에 감염돼 귀하가 이룰 온건한 기업에는 합당치 못합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에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가리교스 사람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 있고 사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합니다. 경영감각이 있고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예의와 기품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상담소는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재미있는 결과죠. 다른 제자들은 부적합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만 자격이 있다니 말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듯이 재종하는 사람이 자리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가 많을수록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튼튼해집니다.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의 책 교회사에 12사도의 순교 내용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순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으므로 십자가에 거꾸로 세워 머리가 밑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청한 후 순교했고, 안드레아는 그리스 파트라이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글자인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제베드의 아들 대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고, 그의 동생 요한은 성모님과 함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에페소로 피신해서 에페소가 내려다 보이는 크레소스 산 위에 작은 집을 성모님께 마련해드리고 성모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수를 다 누리고 순교했습니다. 선종했습니다. 필립보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고,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고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세리였던 마테오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토마스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으며, 알페의 아들 소야고보는 94세 때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의 습격으로 거꾸로 매달린 채 톱에 잘려 순교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타데오는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도끼에 잘려 순교했습니다. 후에 사도가 된 마티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했지만 죽지 않아서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왜 12제자가 이렇게 순교한 이야기를 길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경영 컨설턴트에 의뢰를 했을 때는 나머지 11제자는 다 부적합하고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온만 합당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들의 말로를 보면 이렇게 나머지 사도들은 순교하거나 또는 성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헌을 했고, 마지막 유다 하나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왜 조금 더 합당한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결국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는 것만으로 이미 자격은 충분했던 겁니다. 다만 누구보다 자격이 충분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제자직이 불명예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미 채색된 도화지보다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쉬운 것처럼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강하게 채색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흰 도화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시기에 더 합당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는 구절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특출나거나 합당치 않음에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사제나 수도자로 서품되고 서원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뭐라도 되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서셨다. 즉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뽑아만 놓고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뽑으실 때에는 이미 함께 당신도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뽑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과분하다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누가 뭐래도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은전 30잎을 선택했던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결국 누가 뭐래도 진정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되어가는 과정에 예수님은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여 뽑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기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의 가정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심령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심령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모하리니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